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7장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사로잡혀서 이제 로마에 가는 그 여정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사로잡혀 가면서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경험이냐? 바울이 이송되는 배, 그러니까 바울이 사로잡혀서 바울을 이렇게 옮기는 호송배가 되겠죠. 그 배가 중간에 폭풍을 만나서 좌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좌초하는 과정에 바울의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죄수까지는 아니지만 죄수와 비슷하게 사로잡혀서 호송 가는 바울의 리더십이 백부장, 호송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권위가 더욱더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행정부들은 바울을 더 신뢰하게 되고 바울의 리더십에 의존하게 되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객이 바뀌는 상황을 하나님이 바울의 여정에 그려내시죠.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첫째,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로마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줬다. 나중에는 로마의 관료들이 바울을 더 의지할 정도로 도와줬다. 그렇다면 이 주객이 전도가 됐었던 사건이 뭐였겠습니까? 바울을 옮기는 배가 중간에 난파당합니다. 그런데 난파당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랄까요? 살 수 있는 방법에 루트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 땀 한 땀 보시면서 지도를 따라서 그려가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카톡창에다가 해당되는 지도를 각 목장별로 띄워 주실 겁니다. 여기 보면 가이사랴에서 시돈에서 배가 출발해서 무라라는 지역에서 여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백부장이 같은 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갈아타고 처음에 이 배를 타고 목적지가 어디냐? 로마니까 이달리아. 성경에 이달리아라고 쓰여있는 건 다 로마인 겁니다. 이태리를 이달리아라고 써놓은 건데 여기 로마까지 가는 건데 수도까지. 지금 이 배가 가다가 미앙이라는 항구에 한번 딱 멈춥니다. 근데 이 미앙이라는 항구에 멈췄을 때 바울이 여기서 조금 더 지체하다가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절이 바뀌고요.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 지중해 쪽에 바람이 바뀌고 항해가 힘든 순간이 온다라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왜 알았을까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동네를 배 타고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는.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이 미항에서 살짝 옆으로 베닉스라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라면 이 미항보다 베닉스가 조금 더 겨울을 버티기가 쉽다라고 선장이 판단해서 가까운 거리니까 미항에서 베닉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닉스로 이동하는 이 짧은 기간에 여기서 가우다라는 섬이 있는데 이 가우다라는 섬과 그레데 섬 사이 여기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러더니 이 태풍이 지중해 한가운데로 이 배를 끌고 가서 결국에는 파손시켜서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일행이 다 난파해서 내리게 됩니다. 총 276명인데요. 이 상황을 겪다 보니까 배 안에서 중내 산에 도망가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에 내 말 들었다면 이 일을 안 당했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여기 있는 276명 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더라. 내 말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부장과 선장 주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 이동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에 내리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27장이 아니라 2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8장에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이 나타납니다. 이 로마가 마지막 바울의 순교지, 바울의 여정의 마지막 행선지였습니다. 바울이 이 여정이
자기의 마지막 죽음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바울이 죽음을 예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이 여정에서 오히려 의린 입장인 바울을 세상적인 일에서, 호송되니까 세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일에서 갑으로 바울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역사가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우연이 아니라 자기의 꿈 속에서, 환상 속에서 명확하게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라면 27장 23절에 22절부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이제 카이사르, 그러니까는 황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파선됐을 때, 여기 헤매고 있을 때 바울이 한 얘기인 겁니다. 이 안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276명이면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276명이면은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1개 대대입니다. 많은 숫자의 생명을 바울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호송되는 순간에 이러한 기회를 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가서도요, 죄인 취급을 받지 않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택연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2년 동안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계속 옵니다. 그거를 로마에서 허락해 줍니다. 바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죄인이 아니고 잡혀온 문제덩어리가 아니고 바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세상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권위와 지도권과 리더십을 주는 희한한 현상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 직장도 많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7장 하나님이 일반 역사에 개입하셔서 바울의 호송 과정도 빛이 나게 하신 이 과정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